날 지키는 전 세계적인 이 마더스 데이, 저희들은 어버이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1910년경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 마을에 있는 자비스 부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비스 부인은 26년 동안 어린이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주일에 이 자비스 부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자비스 부인의 딸 이 안나가 그 엄마의 반이었는데, 이 안나가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내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뜻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자비스 부인이 죽은 후에 일주기 추모일에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추모 시간을 가지면서 안나에게 그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이렇게 어머니의 추억을 한번 들려달라고 했더니 위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모인 제자들이 좋게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되었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가서 당시에 백화점 왕이었던 이 워너 메이커가 자신의 백화점에서 어머니 날 기념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 여론이 일어나면서 1914년에 미국 정부가 5월 둘째 주일을 이 마더스 데이로 제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고 1973년 이 날을 어버이날로 명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명 4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잘 섬기는 계명 6가지를 주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잘 섬기는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이름만큼, 이 호칭만큼 사랑이 담긴 이름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사랑이 담긴 이름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이 부모와 자녀들까지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소통이 안 될까요? 혹시 오늘도 집안에서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저기 자녀들이랑?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독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내 독자성을 좀 인정해 주세요. 내 꿈과 비전은 아빠와 달라요. 엄마와 달라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고, 그것도 다르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감정에 대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감정과 느낌이 있다고요. 내 감정 표현이 엄마 아빠 보시기에는 좀 지나치더라도 절제하려고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내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면 안 되겠어요? 또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나를 엄마 아빠 복사본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게는 내 인생이 있잖아요. 내게는 나의 길이 있다고요. 나를 한번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그냥 그대로 보시면 안 되겠어요? 이게 아이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럼 부모는 또 어때요?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감정은 또 어때요? 얘야, 나도 너만 할 때 다 너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 부모님한테 한번 대들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다가 기회를 잃어버렸어. 공부할 타임을 잃어버렸어. 훈련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어. 준비할 기회를 잃어버렸어. 얘야, 나를 그대로 닮으라는 것이 아니야. 엄마 아빠를 그대로 닮으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너의 적성과 성품을 보니까 이런 길을 가면 네가 성공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야. 그리고 한 가지는 기억해. 네가 온전히 성숙하기까지는 이 부모 말에 좀 경청하고 그것에 좀 순종해 줄 수는 없겠니?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표정이 묘합니다. 제가 자녀 대변으로 이야기하니 자녀들이 약간 웃음기를 띤 얼굴로 고개를 까딱까딱거리고,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부모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와 자녀가요, 방금 제가 했던 이 이야기 정도만 대화가 되어도 그 가정은 괜찮은 가정입니다. 요즘 말합니까? 문 다 걸어 잠그고 노 타치. 문제가 있어도 서로 티격태격하는 자녀는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는 자녀의 말을 경청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어령씨가 쓴 느껴야 움직인다는 글에서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가 들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랑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니?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옆에서 대답합니다. 네 아버님, 저 새 이름이 까치예요. 까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니? 아까보다 톤이 조금 올라갑니다. 까치예요. 까치라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 이름이 무슨 새니? 까치라고요, 까치. 제가 까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아빠는 못 알아들으세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범아, 너가 어릴 때 너 아빠한테 저 까치를 보고 저게 새 이름이 뭐냐고 100번 넘게 물어봤어. 그때마다 내 아빠는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저게 까치야,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다, 그렇게 너를 쓰다듬어 주고 격려해 줬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말을 배울 수가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똑같은 거 몇 번 물었다고 귀찮아하고 부모님을 떨쳐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범일 장로님이 효에 대해서 네 가지 실전사항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굉장히 동요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효가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마음의 효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효. 마음의 효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마음의 효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성의 효가 있습니다. 안부 묻기, 인사 잘하기, 대답 잘하기, 잘 설명해 드리기. 물질의 효가 있습니다. 용돈을 드리고 필요한 물건을 사드리고 이렇게 가끔 옷도 사드리고. 저는 주례할 때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꼭 이것은 제가 다짐을 합니다. 니네들 결혼하면 꼭 부모님한테 용돈을 챙겨드리라. 사위는 장모 장인한테 봉투도 하나로 주지 말고 2개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챙겨드리라. 그리고 딸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해드려라. 시부모 시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먹고 살만하다 해서 안 드린 게 아니고 그걸 드려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귀한 거죠. 마지막으로 삶의 효가 있습니다. 걱정 끼치지 않고 화목하게 그리고 열심히 잘 사는 것,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효인 줄로 압니다.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면서 시인이면서 목회자인 고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암수술을 3번이나 하시고 죽을 사경을 엄청나게 많이 넘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머니라는 시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가르치신 분도 당신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오래 웃음이었고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바다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사랑은 이토록 강물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이 되어 보니까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하는 효도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비극을 가져온 원인의 하나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어느 우스갯소리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똑똑한 아들은, 잘나고 똑똑한 아들은 나라의 아들, 잘 키워나면 그 나라에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번 아들은 사돈의 아들, 못난 아들, 변변치 않은 아들은 내 아들. 여러분, 못난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 나중에 효도합니다. 아들이 대학을 가면 사촌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하면 사돈의 팔촌이 됩니다. 혹시 해외로 가면 해외 동포가 됩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제가 분당에 있다 왔는데, 분당에 아파트 이름이 처음에 지었을 때는요, 정든마을, 무슨 개나리 마을,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이름들이 로얄 팰리스, 무슨 팰리스, 로얄 팰리스, 어떤 로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롯데 캐슬, 삼성 레미안 아이파크, 레미안 또 레미안, 아이파크, 무슨 파크인지. 요즘 분당에서 뜨는 도시 이름이 멜버리 힐스라는 거 아십니까? 발음도 잘 안 돼요, 발음도. 대방 노블레스, 동부 센트레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느냐? 시골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데요. 이름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찾아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두 번 찾아오고 한 번밖에 안 찾아온다 이 말이죠. 참 씁쓸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저도 송파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강남에 가면 시골 부모님이 올라오시면 묵는 전용 호텔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안 재워요. 어디 재워요? 호텔에. 여러분은 호텔이 더 좋지 않냐고. 귀찮아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 가면 서비스가 좋대요. 여러분, 몇 년 만에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손주 손자들하고 함께 자보는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더 좋은지. 이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은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도와 기구와 조직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조직체는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조직체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여러 가지 곤모술수로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이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독일의 현대 영성가 안셀름 그리는 우리 삶의 시작과 마지막에 항상 어머니가 계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십자가로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이 부분이 선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장면을 선명하게 영상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어떤 분은 또 여자여 그랬다고 엄마한테 여자여가 뭐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좀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여자라는 말이 여성의 최극 존칭으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쓰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보라, 이 어머니가 너 어머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터키 에베소라는 교회에 가면 요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기 명대로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교회 가면 거기에 그런 전설이 흘러내려옵니다. 요한이 마리아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종합병원의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식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의사를 붙잡고 돈이 얼마도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내 자식 살려달라고. 근데 어머니라 아버지가 아파서 부모님이 아파서 오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물론 다 알아요. 그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또 형편이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지만 부모가 아프면 살려달라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살려달라는 자식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 33절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뺏으려는 이 페류나 압살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한다. 압살롬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33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앞에 자기의 왕위를 뺏으려고 하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이 다윗이 했던 부르짖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이 있죠. 애간장이 녹는다. 여러분 이 애간장이라는 뜻이 바로 이 옛말로 창자를 의미한다면 창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원숭이 새끼를 사냥꾼들이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 가는데 이 원숭이 어미가 자기 새끼가 붙잡혀가는 걸 보고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강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원숭이 어미가 자기 새끼를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뛰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강가에 내려가지고 새끼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부르짖던 어미가 갑자기 푹 쓰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딱 자빠져서 그냥 꼼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어미를 붙잡으면서 야, 오늘 정말 운수 대통한 날이다. 우리가 이 두 마리나 원숭이를 잡았다.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녹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새끼 잡혀가는 거 보고 그 어미가 마음이 너무 애틋해서 따라오다가
창자가 터져서 그냥 녹아버린 거죠. 이것이 과연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연구를 해본 결과 실제로 신경이 예민한 동물 중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창자의 미세 혈관이 터지기도 한다는 그런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내장이 녹은 것처럼 보여서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배가 기우는 다급한 순간에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지막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숨소리가 사라질 때 마지막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보, 내가 애들 등록금 내가 수협 통장에 잘 준비해뒀어. 애들 잘 키워. 미안해. 죽으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천안함이 격침되고 난 뒤에 시신 6그루 수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머니가 기사에 쓴 걸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찬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냉방에 잠을 자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찬방에 잠을 주무시고 밥을, 찬밥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차가운 바다에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방에 잠을 자겠냐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요, 죽음을 각오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왔고 또 이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피보다 더 진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식된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자식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은, 이 말씀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공경하라는 이 말은 무겁게 여긴다, 무게를 두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몸무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위치, 부모님의 그 역할을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말씀 가운데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부모인가, 얼마나 훌륭한 부모인가, 이런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어떤 부모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조건도 달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지 부모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부모 공경했으면 좋겠다, 공경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확인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 더러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증거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이게 첫 계명인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축복을 말씀하신 계명은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밖에 없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잘 된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유기노마인데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좋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통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재벌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만나고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물질에 굉장히 예민하고, 뭐 이렇게 형제들끼리 또 뭐 이렇게 남매들끼리 물질 가지고 굉장히 싸우는데요.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이라면 꼼짝 못 하더라고요. 부모님 말씀이라면 꼼짝 못 하고 그게 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장수하는 가정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유심히 봅니다. 정말인지 체크합니다. 그랬더니 장수하는 가정에는 반드시 효도하는 가정이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어머니 은혜, 부모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주동 박사님이 쓰신 어머니 은혜 노래, 우리가 옛날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이 노래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가사.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이를 사 그릇들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 역사에 있어서 부모님보다 귀한 존재가 없기에 이 날을 제정하여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의 깊은 감사와 존경과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못다한 부모 공경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사실 우리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식에게 해주는 거 반만 부모에게 해줘도 부모가 엄청나게 좋아하실 건데, 내 새끼한테 해주는 거 반만 해줘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잘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소홀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기분만 생각했지 부모님의 기분이나 감정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위에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승환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썼던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글의 제목이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 인류대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한 회사의 이력서를 프로필을 냈습니다. 사장이 그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이제 1차, 2차, 3차 다 합격하고 난 뒤에 마지막 최종 면접, 거의 합격된 사람들을 두고 사장이 직접 면접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사장이 어느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청년, 아무개씨, 당신은 부모님을 한번 목욕시켜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없는데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당신 한번 다리를 한번 주물러 드린 적은 있습니까?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머니 팔다리 주물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없는데요? 그러면 어머니 등을 한번 긁어본 적은 있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청년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야, 이러다가 나 이게 회사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 저랑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일 여기 오시기 전에 부모님들한테 효도 한번 하고 오세요. 그러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보다 네 대답 잘했죠. 회사에 합격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 청년은 또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 가정은 아버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서 그의 학비를 댔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학비가 꽤 비쌌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시고 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서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 아마 발이 더러우실 거니까 발을 한번 닦아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그리고 앉혀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발을 닦아드리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발 닦으면 돼, 괜찮아. 끄고 사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요, 오늘 회사 면접 보러 갔는데요, 사장님이 이거 닦아야지 합격시켜준다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발을 닦아드리려는 거예요. 했더니 어머니가 그럼 빨리 발 닦어. 어머니가 그래 발을 불쑥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의 발을 딱 이렇게 닦아드리려고 발을 딱 잡는 순간에 이 청년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여기저기 발이 갈라져 가지고 반창고 같은 것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숨이 멎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손이 떨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아물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흐느껴 울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날 청년은 그 회장과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홀로 되신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그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합격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한번 가시면 다시는 뵐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안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같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호련히 떠납니다. 이별은 다들 슬픈 일이지만 어머니와 헤어질 때, 어머니와 이별할 때 그 눈물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황수환 박사의 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오늘 한번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또 부모님을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속에만 담고 계시지 마시고 효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자녀들이 다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